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8장 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입니다. 40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2절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솟는 행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20절. 신약성경 맨 뒤에 있죠. 계시록 18장 14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은 원래는 그 기원전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포로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고생시켰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지금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로마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보면서 말하는 건데 이 로마는 세상의 권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한 나라, 세상의 권력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대할 수가 없는 그 성이지만 결국 무너졌다. 이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력이 지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이고 뭐라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멸하시면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아틀란티스 같은 그 도시는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가지고 해저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폼페이 같은 그런 성도 보면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피할 새도 없이 그냥 화산재에 다 몸이 녹고 뼈가 녹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죽고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이 멸망의 이유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쭉 이 18장 전체를 쭉 훑어보면 몇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자, 음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이 음란한 마음, 어떤 성적인 문란 이런 것을 말할 뿐 아니라 더 깊이 있게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당시에 그 옛날에도 그랬고 당시에 모든 우상숭배에는 그 성적인 아주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거의 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다산을 기원하고 풍요를 기원하고 그래가면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신에게 어떤 제사의 행위로서 음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음행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음행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치가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알고
부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좋은 일을 위해서 쓰기보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뽐내고 하는 그런 사치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어떤 영광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만 만족하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사치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 역사가들도 말을 해오면 로마는 굉장히 사람들 생활 자체가 사치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해산물, 고기 이런 것들이 뭐 온 세계에서 들여와 가지고요. 그게 뭐 끝도 없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뭐 생선뼈 이런 거를 그냥 툭툭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래서 이 발견된 어떤 그거에 보면은 밑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 타일 같이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 보면 뭐 생선 뼈가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런 타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그냥 늘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밑에 바닥에다 장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사치,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필요 없이 그렇게 물질에 의지하며 살고 물질을 사랑하며 살고 사치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멸망의 원인은 이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자고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계 최강인데 내가 이 세계 최강의 로마면은 세계의 도시인데 이것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나는 결코 내게 불행은 없을 것이다. 누가 내게 도전할 것인가? 그래가면서 이제 아주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은 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공부하던 시기였죠. 2001년 9월 11일. 저도 아침에 뭐 이제 도서관에 가서 뭐 책도 빌리고 뭐 이제 하루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911, 911, 그죠? 뭐 미국의 쌍둥이 빌딩. 제가 그 몇 달 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저희 아주 갓 태어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게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이자 막 그래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 쌍둥이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에도 뭐 나이 먹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내가 참 뭐 이 9.11을 겪으면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불과 뭐 몇십 분 차이로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리고 워싱턴 DC 거기에서는 비행기 한 대가 이 국방성 그 건물에 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거기가 불타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무너지고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국방성 자체의 건물이 이게 공격을 받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구나. 내가 우리의 풍요와 능력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하러 왔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좀 괜찮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는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뭐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뭐 기독교 이거 뭐냐 그래가면서 뭐 아주 가차없이 서슴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뭐 그랬겠죠. 내 말 하나면 너희들의 생명은 내 손끝에 있다 그래가면서 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치하고 또 그리고 교만해서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로마가 결국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이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아무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흉년이 드는 것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통함 그리고 불에 살라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한 나라 이 로마 그 강한 도시 로마가 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이제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멸망을 보고 탄식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고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면서 탄식하고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며 가슴을 치고 또 상인들이 상품의 매매가 끊겨가지고 또 바다에서 지나가던 선박과 그 선박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과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바벨론이 불타는 로마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지금 탄식하고 그래서 이 로마의 신세가 어떻게 됐느냐 21절에 보면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음 같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그 로마는 죽음의 도시가 됐다. 그래서 음악 소리도 없어지고 세공업자들도 일도 없어지고 맷돌 소리도 사라지고 등불도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내 영광스럽다고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하루아침에 언어상으로 보면 하루아침이라는 말이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 그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로마는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된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망하게 된다. 왜 그러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복수이고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물질을 모으고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세상 잘 살면 되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훨씬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죄 속에 죄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사치하고 그렇죠 교만하고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세력의 자랑을 하루아침에 허무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며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섬김을 또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악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조금 볼품없다 하더라도 영원히 인정받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눈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은혜 주시고 또 삶에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성,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누렸던 성, 그렇지만 하나님께 악을 쌓고 하루아침에 한시간에 이제 잿더미가 되고 슬픔과 통곡과 탄식만이 남은 성으로 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도시, 세상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아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서 주여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위로받는, 상급받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할 말을 주시옵시고 또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며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